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영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골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복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탁월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율법 아래 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6절에서 11절까지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의 연약한 육체에 대해서, 21절에서 31절은 두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이을 자, 물론 아래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이런 율법을 이을 자는 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이런 사람이 이제 유업을 이을 자, 신분은 종이 아닌 자녀,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죠. 뭐가 이렇게 만들어줬냐는 거죠. 무엇이 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줬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 아니면 전부 다 우리가 저 바깥 세상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요. 세상 신들의 종,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종, 이런 종으로는 절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불가능하고 축복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들 각 사람 속에 전파돼서 이제 유업을 얻을 자로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거죠. 엄청난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것은 삶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좀 애매한 말씀을 하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어떤 것에? 이 모든 게 뭘까요?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딱 삼아주셨어요. 엄청난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니 유업을 이을 자인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대요. 그럼 뭐가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때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아직 어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4절에 보면 정한 때까지가 언제인 줄 알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은 보호자고 청지기는 관리인이죠. 여기에 보호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성숙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율법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율법 아래 종로로 다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탁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분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을 생명의 주로 모시고 이제 그분만 따라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보호자나 관리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성장해 가고 있는, 그래서 율법이나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종노릇하고 있어요. 종노릇하면 모든 것 위에 주인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에 얽매여서 헐떡거리고 살아가요.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성도님들을 발목 잡던가요? 뭐가 인생을 고단하게 하던가요? 가족인가요? 남편과 아내인가요? 스트레스 팍팍 받고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주인인데 자유하면서 행복을 맛보고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에 얽매여서 힘들고 고단함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로 모든 것 위에 주인처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자유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럴지 몰라요. 끙끙거리면서 살지 몰라요. 아, 힘들다. 이 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아이고, 애들은 언제까지 키워야 되고, 이 살림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직장은 언제까지 다녀야 되냐? 그런데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하라 그러네. 응?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기도인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빈틈도 없이 기도하라 그러네. 전도하라 그러네. 얽매여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틀림없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자인데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신분을 더 뒤로 가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초등학문은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뭐 하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분 세탁해 주려고, 신분 세탁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넓게 한번 봐볼까요? 우리 어디 가게 해 주시려고? 지옥 떨어질 사람 천국 가게 해 주려고. 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야 돼요? 왜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 앞에 갈 길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이 세상 어떤 것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빈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예비하신 집에서 예비해 주신 그 수많은 보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충성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세속적인 말로 세탁이 되셔야 돼요. 아직도 뭔가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남편들이세요? 직장 다니세요? 아버지 역할 잘해야 되세요? 누리세요. 모든 것 위에 주인으로 주셨잖아요. 아내이세요? 아내됨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자유가 그 속에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다고요. 살림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몸뚱아리만 고생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근데 여기서 4절에 한 가지 표현을 보셔야 돼요.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봐보세요. 무엇 아래에서 온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온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왜?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듣잖아요.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죄값에 대해서 율법은 죄값 치러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율법 아래에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계속 정죄하는 정죄를 받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이 죄를 짊어지셨어요.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사망하신 거예요. 죄값 다 치러버렸어요. 죄값 치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속량. 이제 예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가지고 계시면 죄의 문제가 싹 해결돼 버려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이 속량이라는 십자가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다 바뀐 거예요.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나가셔서 종처럼 사세요. 아이고 저건 내 새끼인데 왜 남 새끼처럼 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엄청난 응답이 올 수 있고 엄청난 능력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마귀는 절대 우리 천국 못 보내줘요. 지옥불에다 꽉 쳐넣어버리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셔서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요. 저 어차피 율법의 종로로 하는 것도 고통스럽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럴 바에야 십자가 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게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순서를 한번 봐보시라고요. 순서를. 너희가 이제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줬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성령님 안 오셔. 그러니까 거짓말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안 하시면 성령님 안 오셔요. 더 크게 역사도 안 해. 은사와 능력도 안 줘. 헛수고할 뿐이에요. 신분을 바꿔요. 그 신분 바꾸려고 주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자녀로 법질서 안에서는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되지만 나의 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내세요. 꼭 그렇게 해서 6절 하반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신 것은 구속사역이에요.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싶을 때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이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이시구나.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도 아니고 저 멸망의 지옥도 아니고 영생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할 자, 아니면 율법이나 인생살이 속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갈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틀려집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 있어서도 삶의 질은 완전히 틀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 말이에요, 그때는 전에는,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래서 신분이 바뀌기 전에 아직도 뭔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아직도 저 이방 사람들은 세상 신 아래 있는 그때,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것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에서 종노릇 안 하고 정말 우리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처럼 살 수 있어요. 자, 9절에 이제는,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다음은, 지금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너희도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도 너희를 알고 기억해 주고 계셔,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호 교제가 있는 관계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을 알면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알아주시는데,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주시면 못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 이 복음은 서로를 이어준다고요. 죄악이라는 이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에 의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로를 깊이 알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도 아들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 말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절대 안 살아요, 인생을. 복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셨고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하세요.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부터 20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가서 전도할 때 몸에 병이 있는 상태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너희가, 내가 간질도 있고 안질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복음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희 눈을 빼줄 만큼, 내가 안질이 있을 때 너희 눈을 빼줄 만큼 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냐. 그런데 왜 너희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냐? 왜 율법 따라가면서 너희가 다시 율법 아래 종노릇이나 하고 있냐? 이런 율법은 어떤 건 줄 아느냐?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놨는데 왜 다시 너희를 종의 신분으로 만들어버리냐? 그러니 이 율법이 천박한 것이 아니냐? 왜 천박한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 오늘 하루도 똑같아요. 종처럼만 사시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요. 좀 성경대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니까 괴롭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왜? 또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 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부끄럽고 이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좋은 것은 바울이 연약해요. 병이 있어요. 간질도 있고 안질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있어. 이 사람 속에 복음이 있는데 이 아무리 겉껍데기가 연약해도 이 강한 복음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에 가서 4개 지역에 가서 막 교회들을 세우는데 사람들 다 살리네. 다 살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소아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복음만 시켜버렸어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땅 마게도냐, 그 아래쪽에 아가보,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1차, 2차, 3차 3번 가가지고요 전 유럽을 끝낸 거예요. 복음으로. 아무리 육신 겉모습이 연약해도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못할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능력 의지하시고 아버지의
능력 믿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니까 연약함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때요? 자기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래봐요. 살만 나죠.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연약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 눈이라도, 내 심장이라도, 내 간이라도 빼줄 요량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런데 그냥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분열되고 서로 막 이간질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어떻게 하면 밟아 누를까 그러고, 이런 교회는 마귀의 소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처럼 복음 안에서 협력해야 돼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종처럼 살지 마세요. 나머지도 그런 두 언약을 들어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복음이 탁월하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막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셔도 후회가 없으실 만한 인생,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일천번제의 물 제목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 제단 앞에 부어져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